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보잘것없는 한 민족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히브리 민족의 기원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쭉쭉쭉쭉 흘러나와가지고 요단을 건너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출애굽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7족속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그림을 우리가 한번 쭉쭉 그려봤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훌륭해서 그렇다. 1번 하나님이 또 능력이 커서 그렇다. 2번 어떤 걸까요? 2번이 또 어떤 분은 또 1번 하고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훌륭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 많은 이성들 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여호수아서 읽으면 용기가 생기고 우리 지경이 계속해서 넓혀지는 것처럼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점령해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은 진취적이고 용기 있는 도전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여러분 교회 가야죠. 안 돼. 이게 너무 짐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가나안 수편의 본토를 분배하는 땅이 이제 존재하는 과정 속에서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과정이 이룩되어지는데 그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갈렙은 헤볼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험한 산지를 내가 달라라고 당신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약속도 들고 거기서 내가 그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가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땅 분배 과정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지파가 유다 지파, 오늘 5장에 있는 말씀이 유다 지파에게 주는 첫 번째 땅 분배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은 중심지는 베델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는 중앙 고원지대로서 고원 위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헤브론이 위치하고 있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땅이 좀 많이 컸다, 넓었다. 그리고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이 뭐냐면 유다 지파 속에, 갈렙은 유다 지파 속에 속해 있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요, 참으로 바람이 불고 구름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 지파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 땅을 차지한 땅은요,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지중해식 농업이 발달되어서 포도와 올리브 등을 생산할 수가 있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의 역사의 중심지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120개 성읍들은 많은 역사적 사건의 무대가 바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다. 첫 번째 받은 땅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졌던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 지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들도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거리를 해야 되잖아요. 받을 모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받았는 것을 보면서 교훈을 삼으면서 우리들도 장자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 믿음의 성도들,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다 지파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니까 첫 번째가 받아야 될 땅인데 네 번째가 받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그 당시에는요, 장자, 그 이스라엘에 소개되어진 장자를 특별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 주는 복이 커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주는, 장자가 어느 지파인가 하면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근데 르우벤 지파가 왜 이 축복을 못 받고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넘어갔는지 한번 보자고요. 성경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유다에게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 빈 축복이 창세기 49장 9절 말씀 보면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내가 엎드리고 웅크린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냐.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유다에게 야곱이 빈 축복 가운데 사자를 등장시킨 것은 후임 유다 지파 다윗 왕이 수행한 정복 사업을 성취해 나가기. 우리 여러분 성경은요 보면 말씀 한마디 여기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좀 찾아가 보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고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예언의 성취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이 되어진 것을 꼭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유다에게 얘기한 것을 나중에는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이 행한 정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했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유다 자손 중에 메시아를 상징하는 호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에스성의 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지팡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 자손 속에서 누가 나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진 거면 메시아가 탄생되어질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탄생되어질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자손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성취되어졌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유다는 그와 그 자손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복되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다 자손이 어떻게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누렸는지,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장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장자의 권리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처음 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규정이 되어졌고 이스라엘에서는 첫 열매가 하나님인 것처럼 첫 번째 태어난 아들도 하나님 뜻이라 하여 장자의 권리를 신성한 것으로 여겨서 특별히 구별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자는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아버지 기력이,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 속에 들어가게 보게 되어진 아버지가 어뜸이고 아버지 다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모습이 형제들 가운데 장자의 특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대우를 받았는데 장자 상속권을 소유함으로써 가족의 축복을 주장했고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가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장자 상속법이었습니다. 그런 딸의 경우는 첫 번째 태어난 단순한 연장자로 취급되어졌을 뿐이지 대우를 특별하게 딸은 대접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성 동지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나고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성 동지라면 슬쩍 한번 보십시기 바랍니다. 예. 참 이 시대에 살아가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첫 번째 분배받은 지파를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인 유다 지파가 분배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르우벤이 장자의 권리를 빼앗겼다는 것이죠. 왜 빼앗겼는지 우리 이 말씀 보시죠.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전부 자식을 불러놓고 다 축복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유언과 함께 자식을 축복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49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9장 3절 말씀 보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누구 보고 지금 축복하는 거죠? 르우벤 지금 아들 보고, 큰 아들 보고요. 시작이라. 위풍이 월동하고 권능에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은 즉, 라면 끓일 때 물 막 끓는 같은 거 있잖아요. 물 끓는 같은 즉, 너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이게 참 중요해요. 네가 말이야, 르우벤,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르우벤은 장자로서 많은 특권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서모의 자기 엄마의 역할이니까 서모와 동침한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뺏겼습니다. 장자로서 가족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할 책임을 제쳐두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졌던 르우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을 하지 못해서 장자의 축복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자면요, 오늘 우리들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죄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르우벤은 죄의 유혹에서 자기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죄의 유혹이 넘나들어올 때 넘어가지 말아요. 한순간에 훅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혈기도 나오고요. 성령의 열매 몇 가지죠? 9가지 열매들을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6의 열매들 자꾸 맺어 나가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자꾸 나가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약속의 말 붙들고 승리해 나갈 줄 아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자의 르우벤이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다 보니까 유다 지파,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 속에서 장자가 못 받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자요. 차남을 받습니다. 근데 차남도 아니고 삼남도 아니고 사남이 유다 지파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인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무엇 때문에 그런가 보면 형제 시몬과 네 지파에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니 그들 문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 추장들이 어떻게 사는가 바라고 스리로서 나갔다가 그들에 의하여서 디나가 강간당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시몬과 네이는 분노합니다. 그리고서 그 짓으로 평화조약을 맺고 무자비하게 세겜성에 살고 있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 야곱이 자꾸 아파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베들로 다시 올라가면서 이 유상을 두고 벗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과 통해 회개하는 것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죄의 유혹에서 물리치해야 되는데 한순간에 넘어지고 그럴 때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약속의 말씀 그어놓고 그 말씀 붙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에는 이런 현상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시몬과 그 네이 지파를 축복할 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했고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그렇게 야곱은 그들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시몬과 네이는 참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혈통이나 장자권에서 진행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미련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은혜 붙잡으며 우리를 유혹하는 죄에서 유혹하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길을 걸어나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누의 이북 동생 다말을 또 강간합니다. 이를 통해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두 번째 길라본 또 일찍 죽고 그 다음 왕위를 이어나갈 사람이 압살롬인데 압살롬 역시 아버지에게 항거하다가 적군들에게 또 피살내고 또 지난번에 죽임을 당하고 아도니아가 아버지에게 또 반역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인 아들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그분께 붙잡힌 바 되어질 줄 아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배우고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혈통과 장자권이 있는 권리를 통해서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혈통의 계승자여 축복의 상속자로 태어난 장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한 경우도 참 많았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죄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시대에 여성들도 쓰임받게 되어졌어요. 성경이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 이야기 보게 되더라도 라합도 룻도 바세바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내 삶 속에서 교만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지위에 너무 안주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세상 지위에 안주하다 보면 우리가 풍요를 가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도움이 뭐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되어졌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도움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위에 너무 안주하지 말며 세상적인 지위와 물질의 풍요로운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영원한 줄 아는데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헛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외인이요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의 값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축복된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장자의 축복만이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축복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의 삶이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는 네 번째이지만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귀한 것으로 알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은요 행동하는 신앙이었지만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야생을 잃지 않는 사람이 그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 창세기에서 축복하신 말씀 보면 이랬습니다. 형제들이 찬송이 될 것이고 내 원수들의 몫이 되어질 것이고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되어질 것이고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형제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고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암사자라고 수사자라고 이런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유다는 본래 겁이 없고 사자의 힘을 가진 지도자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야성을 잃지 않게 되어질 때 장자의 축복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유다 지파 말이죠. 야곱은 유다의 이러한 면을 높이 삼고 결국에 유다에게 장자가 받을 축복을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업을 얻은
갈렙 역시 말로만 믿음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영적인 야성을 보였습니다. 내가 그 험한 산지 내가 가겠다고 아낙 자손들과 함께 부닥치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어이구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봐도 우리를 메뚜기입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갈렙은 안 그랬어요. 야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 붙들고 영적인 갈급함을 붙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던 이 갈렙 야성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똑같죠. 그들은 키가 3m고 얼마나 있습니까? 훌륭하면 힘이 세요. 우리가 보는 이 메뚜기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영적인 야성을 잃지 아니하고 험한 산지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아낙 자손을 추방하고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그의 의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어 지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 헤브론을 차지하고 나서 기라세벨이라고 하는 지역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오늘 보면 말씀 16절이요. 여호수아 15장 16절 말씀 보면 기라세벨을 점령해서 차지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마치 경품 거듯이 겁니다. 그때 마침 나온 사람이 누군가니 그 다음 절 거기에 대해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기라세벨을 차지해서 그 딸 악사를 자기 부인으로 차지합니다. 그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시대에 가서 제일 첫 번째 사사, 훌륭한 사사가 되어졌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 모두는 다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때 좀 야성을 가지는 우리 주 예수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네. 토끼가 아무리 인상 쓰면 인상 쓴다고 해가지고 무서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호랑이는요, 사자는요, 그냥 웃어도 무서워요. 얼렁거리지 않고 웃기만 해도 허허 웃는 것만 해도 무서워요. 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할 때 이 야성을 잃지 않아요. 기도를 하더라도요, 소나무 뿌리를 뽑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야성 있게 힘 있게 말이요. 능력 있게 예배를 드리도 천사가 보라볼 때 너무 혼나고 사과할 정도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더라도 야성 있는 사람들은요,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특히 열정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그냥 몸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 다고 힘을 다해, 힘을 다해 드리고는, 왜 뭐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봉사를 하더라도요, 힘이 들면 하다가 그만두고, 어려우면 누가 뭐라고 하면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가 보더라도 그 모습에 탐이 났어요. 어떤 자매가 간절해. 자기가 처녀 시절에 교회 강단에 꽃꽂이를 했대요. 근데 꽃꽂이 원 목사님이 참, 내 꽃꽂이 놓치지 마라. 옛날에 마치 종식이 장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종식, 예배 시간 초종, 재종, 저 시간 맞춰서 그거 짓다는 거 보통 하루 이틀 동안 매일 짓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까지 놓쳤으니까. 요즘 같은 다 시스템으로 이렇게 맞춰놓겠지만 그 당시에는 시간 맞춰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이 자매는 이 꽃꽂이 하는 것이 근데 어떤 분이요, 또 다른 자매가 내가 이번 주는 꽃꽂이 할 테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안 돼요. 나는 이건 나는 할 수 없다. 목사님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안 놓치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은 밑에 아래 강대상에다 꽃꽂이 했대요. 그리고 씩씩거리더라는 거예요. 집안 그렇게 꽃꽂이 하나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좀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더라도 좀 소나무 몇 개를 뿌리 뽑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우리가요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천사들이 홍보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배 드리면 우리의 힘 있는 성도가 되고 싶고, 악의 세력은 7길로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 아나자스는요 거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희생 없이는 갈렙도요 무슨 장수니까 희생 없이 안 됩니다. 자기 돈이 없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힘있게 주님 앞에서 일 만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풀어주셔서 이 약속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장작권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주의 손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은요 원래 두 번째예요. 근데 둘째로 태어났다는 것을 통하여 늘 아프고 또 이 장자권을 받을 수 있겠느니까 허무하는 건데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형 에서가 배고픈 것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빼앗습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만 또 받게 되어지면 아버지를 속여가서 축복 기도만 받으면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장자권을 빼앗은 대가로 집에서 나와 광야를 또 돌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속에 한복판 광야에 떠도는 생활 속에서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골리앗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바라보고 쟁취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붙잡으면서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면서 쭉 나갔던 모습을 바라보면 그의 일생 일대기를 바라보면 너무 주님 붙들고 살았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를 축복하지 약복가까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가게하지 않겠다라고 주님 붙들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들도 영적인 소원, 영적인 야상을 되찾아가면서 믿음 생활이 뭐 폼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슨 폼, 누군 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를 회복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장자가 받을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는 구체적입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은 단순한 약속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였어요. 곧 그들이 거주할 땅이었고요. 그들은 땅에 사는 경계와 120개의 성읍들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실제로 받은 축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먼 나라 이야기,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축복해 주시는데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뜬구름 잡는 그냥 이런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축복인가는 우리를 위해 첫 번째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들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신명기서 7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한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떠나버린다. 무슨 축복이에요? 건강의 축복이에요. 우리 삶 속에요. 병이 들으면 병에 바이러스가 들으면 이 바이러스 한번 들으면요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들은 해피 바이러스, 행복한 바이러스만 들어서 늘 행복하고 기쁘고 하하헤헤 호호 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7장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애굽의 악질에 세상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위한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이런 장자권의 축복, 장자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건강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권속도 되시기 바랍니다. 부와 번영의 축복입니다. 부와 번영의 축복은 잠언서 10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부와 번영의 축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은 없고 부의 축복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자의 권리, 죄의 유혹에서 멀리하고요. 영적인 약속을 회복하며 주님 섬기는 모습이 좀 힘있게 오늘은 무지개 같은데 그 무지개 보러 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주일날이면 주님 앞에 나와야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도 조금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 이런 모습을 하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와 번영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가장 넘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말씀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 실제적인 축복은 건강의 축복과 부와 번영의 축복과 세 번째는 사회적인 평안, 사회적인 평화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와 건강의 축복을 아울러 주셨다 했다 할지라도요, 사회적으로 너무 불안하고요, 후투자 자꾸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면 이게 삶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레위기서 26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평화가 있어야 되지. 너무 그냥 어디 막 진압군이 들어오고 막 이런 그러면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평안과 평화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원석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요, 의식주의 축복입니다. 의식주 해결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아담 머슬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의식주고요, 기본적인 것, 아주 배적인 것,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다른 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다른 안 맞아요. 가장 중요한 의식주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81편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식주 얘기합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기름진 밀을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뿔로 너를 만족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만족케 하는 것, 이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만족해 주어야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설거지를 할 수 있고, 밥을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축복을 좋아하는 세상적인 비판에 예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며, 아브라함을 불러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대로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대로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도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각생 병든 자들을 우리 주님께 다 고쳐주었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를 굶주린 그 민중들을 해결해 주셨고요. 세리와 자기 같은 죄인들을 진정한 자유로 원하는 그들에게 용서해주고 자유를 주셨으며 해결해 병도 고쳐주었지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었죠. 진정한 자유와 축복과 용서를 축복해 주셨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셨죠. 현장에서 가난한 여인들을 축복해 주셔서 다시는 내려놓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이 죽어 슬픔에 가셨을 때 행여매고 나오는 자기 아들의 죽어가지고 해결하고 나오는 그들과 대연하고 부닥쳤을 때 그 생명까지 살려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랍니다. 찾아가 주셔서 살려주시고, 찾아가서 슬픔의 가운데 있는 그 가정에게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고 말면 기쁨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것. 잔치집에, 기쁨의 잔치집에 갑자기 슬픔이 됐어요.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슬픔이 되어졌던 그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더 맛있는 포도주를 통해서 그 잔치가 더 귀한 잔치가 되어지고, 기쁨의 잔치가 되어졌고, 신랑 신부에게 기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저런 다 해결해 주셨던 주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근심을 경하여 주지 않냐고, 걱정을 경하여 주지 않냐고, 염려를 주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걸까요? 나귀가 주는 걸까요? 우리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염려가 생기면 날개 올라가라 자꾸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염려 속에 자꾸 빠져요. 걱정 속에 자꾸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현상 속에 자꾸 끄집어내서 자꾸. 주변에 어떤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뭐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은 안 일어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시비를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임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염려를 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걱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평안을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내게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한숨이 오게 되었으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 염려를 물리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니 걱정아 물러가라. 우리 집안이 우한지고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니 염려 한숨 눈물을 따라가라. 외칠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에서 28장 말씀 보면 귀한 축복이 나열되어 있어요. 28장 1절부터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으십니까? 네. 계속해서 보십시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니. 참으로 우리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참으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요, 이런저런 어려움들한테 주님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요, 되뇌이면서요, 주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지게 해주시고. 그래요. 조건이 있어요. 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거 다 안 하고 그냥 그저 얘기 아니고요. 주님, 갈렙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영적 야성을 회복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열정적으로 기도를 드려도 열정적으로 힘을 나요. 주님 앞에 봉사드려도요 힘을 나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하면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만 지고 느낄 수 있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유업을 기업으로 유다지파 받았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축복해로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도 여기 나오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이런 축복 우리 모두 또 받으셔서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경들이 넓혀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의 장이 커지기 원합니다. 자녀들의 꿈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사업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문도 열려지게 하시고 직장의 축복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알길 열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싸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